하여튼 여러분, 장마가 대충 지나가는데 장마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에, 건강하게 지내야지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사도행전을 좀 다시 꼼꼼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에는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봤지만 전체를 좀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땅에 계셨을까요? 며칠 동안요? 오늘 성경 읽었어요. 조금 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신다고. 금방 읽었는데 잘 모르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3년 반 정도 이 땅에 계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40일은 어쩌면 예수님 그 전체 사역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한 10번쯤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그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보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그럼 어떻게 알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성령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정도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남은 사람이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다 자기 길로 가는데 120명은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자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를 올라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적대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주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도 6절에 보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주님 나라가 되는구나,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때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때와 시간 이런 거 너희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이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 어쩌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헷갈립니까 조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과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 지역에 수도가 있어요. 유대가 좀 넓어요.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 땅이잖아요. 사마리아와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렇게 수도부터 쭉 확장되어져서 땅끝까지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그 나라가 속히 임해가지고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 다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120명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습니까? 누가 없어요? 12명 중 한 명 빠졌잖아요.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막 인용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한 명 채워넣어야 된다. 이 자리에 채워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누구를 채워넣어야 되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그 누구를 채워넣을까에 대한 조건, 한 명 가룟 유다 빠진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데 21절, 22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내내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12명뿐만 아니었어요. 72명이다 하기도 하고 뭐 더 많다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다닌 사람들 중에서 이게 한 가지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될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제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12번째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자격 조건이 중요합니다. 사도의 자격 조건. 왜 이게 중요하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도다 이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가끔 있거들랑,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의 조건에 오늘날 맞아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에 추가되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는 이 시대에 없어진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가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그 신사도 뭐 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집회를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이렇게 딱 하면 딱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집회 가보셨습니까? 그런 집회를 한때 아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전부 다 신사도는 아니지만 요즘 그런 집회하는 집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제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향받은 그런 운동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도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는데 사도는 어쨌거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신사도주의 운동이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아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단의 특징은 이단이다 그러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진리면 살아 있을 텐데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도의 직무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는데,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면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거죠. 방언하는 거. 방언도 아주 특별한 방언이었어요. 약 16개국 정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나라 수를 세어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이 방언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특별하잖아요. 이런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의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구약부터 쭉 훑어 내려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조금 전에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대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그 뒤로 쭉쭉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 직무를 계승을 합니다. 무슨 직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주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그때 성령을 받은 이후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는 통일성. 통일성은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다. 한 몸 공동체다. 이게 통일성. 두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 보편성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똑같은 공동체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성은 뭐냐 하면 교회 자체는 죄인들의 공동체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짧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속성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과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없지만 사도성을 이어받아 오늘까지 교회가 유지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성이 뭐냐? 사도성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이라면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으로 남은 것. 그 사도성의 핵심이 뭐냐면 신약 성경 전체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는 초대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사도들의 증언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타락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또 부흥도 하고 전쟁에서 사라져버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이 사도성으로 인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역할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왜 혼란스러우냐면 아쉽게도 교회는 이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사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이었는데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약간 왜곡시키는가 하면 교회 가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기복주의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복 주는 분으로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데 사실은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마지막 증거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데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가 뭐가 됐냐면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순서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때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는 말로 이제 기복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이제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기복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너를 성공하게 해줘야 되느냐? 왜 너에게 잘 되게 해줘야 되느냐? 왜 너의 병을 고쳐줘야 되느냐?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사도적 전통, 초대의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개성되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주님 되심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이렇게 아이들 말로 물을 탄다 이런 말, 물을 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잘 되는 뭔가가 좀 들어가야지 예수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야, 누가 예수 믿고 병 나았다 들어가면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누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성공했다 그러면 금방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병 낫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병 낫고 예수님 믿은 것만 가지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믿음 사람들 가보세요. 한번. 저분이 예수님 믿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오고 나서 성공한 거 가지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막 치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가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간증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 교회 안 나가면서 하나님 또 나를 쳤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간증이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주로 간증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잘 됐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가 자꾸 이 간증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면 맨날 성공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맨날 성공하면 교회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몸에 병이 왜 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럼 그때 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질문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는 왜 안 되니?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몸에 나쁜 거 계속 먹으면 몸에 병 옵니다. 운동 계속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살찌잖아요. 똑같아요. 나쁜 거 자꾸 먹으면 몸에 병 와요. 그런데 내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이러면 네가 나쁜 거 먹어서 그렇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코로나 안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걸리면서 다 안 걸린 분들 찾아가서 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가 용해요. 그러니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피해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천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부어주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존재로서의 변화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직장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친구를 연결해 주셨습니까? 내가 왜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도성을 계승했다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왜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해요. 돈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잘 안 드러나서 잘 몰라서 그렇지 제일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랑 안에 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병 치유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모든 환경, 상황,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자리가, 그 자체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왜 정직해야 되겠습니까? 왜 세상의 죄를 벗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된 초대의 교회 공동체가 매일 모였어요. 매일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매일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그 요즘과 치면 거의 수도원처럼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처럼 살았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분명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흩어져야 돼요. 모였다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이 사도성을 계승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이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됩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몇 년이라 해도 10년 훨씬 전부터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고,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좀 다른 말로 하면 선교 중심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 즉 교회는 복음 증거가 최우선순위고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이 사실을 내 이웃들에게, 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본질적 사명,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로 살아갈 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안 믿는 친구에게, 안 믿는 이웃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관심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까 하는 것이 내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 발을 내디딜 때에 교회가 마땅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야 비로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 사역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이 여름 사역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까? 저희들 고민이에요. 바쁜 아이들, 힘든 아이들 불러가지고 함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까? 이 고민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로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태신 작정하라 할 때 같이 좀 동참해서 하고 품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복음의 증인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으사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또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사역 동안 아버지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